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가신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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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지혜를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 은혜 아래서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주간 이제 추석 주간인데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가 충만히 흐르기를,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부터 6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둠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합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3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또 씨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빛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 때, 어두운 방에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서 잃어버린 뭔가가 있으면 찾으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밝히죠.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빛으로 밝아지게 되면 찾고자 했던 것만 찾는 것이 아니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어둠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이 어둠을 나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위치를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밝히면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찾을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말씀도 그랬습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첫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어둡다, 이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어둠이 언제 끝나나 그렇게 불평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이 아닌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마귀에 의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방언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걸으면서 어둠의 일, 원수의 공격에 자꾸만 눈이 가고
거기에 절망하고 짓눌리지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여기에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내려앉은 이러한 어둠과 절망의 환경을 자꾸만 바라보고 거기에 의기소침해 있거나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또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찾으러 갔죠. 말씀과 생명을 전하러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전에는 우리가 찾아갔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빛이 비치는 여호와의 빛인 여러분께로 몰려들 것이다.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이러한 영광의 때가 올 것입니다. 복음 앞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바로 3절이 그 이야기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인데 원래 성경사본은 구분이 없죠. 59장과 이 60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내 빛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예언, 이 영광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9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곳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해돋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돋는 곳, 바로 아시아 쪽입니다. 동쪽이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다시금 충만하게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전 육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에 맞서서 대적하여 이 원수들의 일이 또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를 공격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뒤에 숨겨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모든 원수의 공격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해돋는 곳, 곧 아시아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59장 19절을 킹 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When the enemy shall come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이 영어 번역이 원문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뜻은 이렇죠. 즉 원수가 흐르는 강물처럼 올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원수를 대적하여 규를 들 것이다. 원문으로 보면 lift up a standard, 이 standard가 누스입니다. 누스를 들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쳐서 괴멸시켜서 달아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즉 원수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흐르는 강물처럼 올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대적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 원수들로 하여금 쳐서 괴멸시켜서 달아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9절에 나와 있는 원문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안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59장 21절 보면 이제 영으로 하는 이 기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영으로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나의 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다음 내 입에 둔 나의 말, 너희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 입에 둔 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바로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뜻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신약의 열매이지요.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곧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이 왔을 때 우리의 입에 주시는 이 말, 하나님의 말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이 처음에는 내 입, 곧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언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으로 하는 기도, 이 방언을 오늘날 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사 중단론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기독교 초기에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초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중단되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학과 또 이러한 가르침들이 퍼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방언은 지방 언어들이었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은 아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사람들이 그 언어의 출신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외국어, 그것을 뜻하는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외국어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외국어로 하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넓은 그 범주의 그 방언의 한 분야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외국어로 하는 그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었다라는 이유로 방언을 전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전체적인 방언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오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방언 등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노력은
운물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값없이 와서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허락하고 계신데 그 운물물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셨고 그 생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 운물의 뚜껑을 막아버리고 그 운물을 다시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 운물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삭의 시대에 사단이 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은사에 대한 중단,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전부 다 메워버렸습니다. 사단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우물의 뚜껑을 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삭이 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 그것이 메워졌지만 다시 이삭은 그 우물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사후 메꿔진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막힌 우물을 파고,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이 막힌 우물을 파고 그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열고 계십니다. 은혜의 우물입니다. 복음의 우물입니다. 축복의 우물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우물을 파고 나서, 즉 바로 이 방언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물을 판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란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방언의 은사라는 무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방언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언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로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죠?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떻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로 할 때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을 때가 있었지만 이 방언의 그 본질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신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온갖 어둠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때가 많습니다. 또 너무나 낭망하여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으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What is it then? I will pray with the Spirit and I will pray with the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뭐로 기도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두 종류의 기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지금 대비되게 같이 나온 기도, spirit, 영으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바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의 반대, 즉 알아들을 수 없는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이 기도가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이며 바로 방언이다. 두 종류가 나와 있다고 했죠. 하나는 understanding, 자기도 또한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이 방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큰 일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방언의 본질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말을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방언, 영어로 기도하는 것,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방언하는 그 기도 자체에 그치는 유익이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방언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깊이 잠겨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또 삶의 직장에 또 자녀 문제에 있어서든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충 보면 6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6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7가지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무엇이 붙어 있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6가지 중에 이 일반적으로 보는 6가지 중에 다 방어용인데 하나가 공격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로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뭔가 공격적인 사단에게 대항하여 공격하는 이런 공격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전쟁이 불완전하고 이 전쟁에서 얻는 유익이 적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이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상황과 그 시간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원수와 마귀와 사단의 심장을 찔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 놀라운 공격용 무기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레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공격 무기인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으로 레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둠의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주어져서 모든 원수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원문에는 있지만 번역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8절 앞에 디아라는 헬라어가 원래는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번역에는 안 되어 있죠. 디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디아라는 헬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방법을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즉 by, 영어의 by 이런 뜻이죠. 디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의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바로 이 영으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 방언을 통하여 놀랍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받게 될 것입니다. 방언만으로 내 말을 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공격 무기인 레마의 선물이 넘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괴멸시키는 무기인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하는 기도는 높은 산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새 타작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하는 기도, 이 방언의 놀라운 또 유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언은 타작기와 같다는 거예요. 새 타작기. 이사야서 4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15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바로 방언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가 날카로운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두 입을 가졌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입을 가졌다. 더블 마우스, 두 입을 가졌다. 입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카로운, 이가 날카로운 날카로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두 개의 입이라는 표현은 시편 149편 6절에 나오는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단어이고, 또한 사도행전 2장 3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갈라진 혀와 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표현에서 이 갈라진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두 개로 갈라진 형태의 두 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타작기가 더블 마우스, 두 개의 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입이 두 개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그냥 두 개가 딱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갈라진 형태로서 두 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갈라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신이 갈라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 그런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굽이 갈라진 것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도 뭡니까? 두 개의 입인데 그것은 갈라진 형태의 두 개의 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날카로운 입을 가진, 즉 두 개의 입을 가진 타작기가 된다는 거예요. 타작기가 되어서 모든 원수들이 던진 문제들을 타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산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말씀에서의 그 산과 같은 산인데, 이 산은 인생에 닥친 커다란 문제들을 당시에 큰 산, 높은 산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미움과 탐욕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높은 산들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높은 산들이 부스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입니다. 방언을 뜻하는 두 입을 가진 날카로운 타작기를 사진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죠. 갈라진 불의 혀와도 같이 생겼습니다. 두 개의 입 모양과 같은 형상이죠. 이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작기는
바로 소에 끌려서 빙빙 돌면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중앙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앙에 높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소가 이 타작기를 빙빙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타작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즉시로 산이 무너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빙빙 계속 돌면서 타작기로 알곡을 분리해내고 그나마 남아있던 겨들이 회오리 바람에 날려 결국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빙빙 돌듯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높은 산이 부스러기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계속 방언을 한다는 것은 타작기를 가지고 계속 돌듯이. 방언을 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타작기라는 표현, 소가 빙빙 돌듯이 계속 도는 것처럼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하는 가운데 높은 산이 작은 산이 되고 작은 산이 부스러기처럼 겨처럼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또한 모든 다른 은사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방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나누고 마치기로 합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문장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9장 21절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 영을 또 나의 말을 내 입에 주어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흐입니다. 하가흐라는 단어 세 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파자하면 은혜를 뜻하는 해와 서로 교통을 뜻하는 김멜과 그리고 다시 은혜를 뜻하는 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은 은혜가 또 은혜로 오고 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이 묵상의 본질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은혜에 깊이 잠기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묵상은 영어로 mutter이라고 하여 계속해서 어떤 중얼거리는 mutter,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중언, 부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율법책을 묵상하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주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이든 능력이든 영광이든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산을 점점 깎아서 작은 산을 만들고 결국은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하다라는 그
그 단어에 숨어있는 또 다른 뜻, 즉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높은 산이 부스러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하각, 머털이 똑같이 나오는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하각, 머털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날 이 구절들을 신약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부분은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스피릿, 영으로 치환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중전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마침이 영과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3절과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푸르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할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푸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한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된 주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방언을 사모하면 주실 것이다. 방언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검으로 원수를 물리치게 될 것이에요. 공적인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자랑하듯 방언하지 마시고 겸손히 선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영으로 두 입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이 흐를 것이며 두 배의 축복을 가진 장자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걷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들과 마귀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하며 하나님 빛으로 모든 백성들이 만왕이 몰려들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가 우리를 잠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물을 막았던 시대, 그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 시대를 접고 하나님 그 모든 우물을 파서 생수가 흘러나와 놀라운 생명으로 이 시대를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영으로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충만케 해주시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높은 산이 무너지고 낮은 산이 가루가 되며 겨와 같이 날려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막혔던 성령의 우물을 파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높은 산이 부스러기가 되고 원수가 바람에 날려 날아가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물의 뚜껑을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입니다. 더욱 영으로 하는 이 기도를 주님 우리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영으로 기도하여 높은 산이 부스러기가 되고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한 주간도 사랑 안에서 잘 지내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